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찾으셨어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같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실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바라보실 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저거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놈이 또 죄를 지었구만. 저 배은망덕한 놈이 내 아들이 죄 씻어주고 용서해주니까 죄 짓는데 담대하게 또 죄를 지었구만. 그렇게 보실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 죄 짓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네, 우리가 잠잘 때도, 그리고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주님을 묵상할 때도, 드라마 보고 있을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 그곳에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지옥불도 지금 단 1도도 떨어지지 않게 뜨겁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자, 만약에 내가 죄를 용서해 준 누군가가 있는데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용서를 해줬어. 그런데 또 똑같은 잘못을 내가 보는 앞에서 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손해 끼치는 거.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화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죄 짓지 말라고. 질 것 같으면 죄 지으려고 하는 끼임새가 보이면 아니야, 하지 마. 왜 그래? 한번 용서해 줬잖아. 왜 또 하려 그래? 라고 꾸짖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죄 지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막아줘요, 미리? 야, 왜 그래?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또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누군가를 또 욕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내 마음의 상처가 막 자꾸만 나를 괴롭게 만들어서 또 죄 지으려는 그런 생각이 막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올 때 하나님이 야, 하지 마. 너 그렇게 혈기 부리다가 잘못한 거 용서해 줬잖아. 내가. 또 그렇게 또 화를 내려 그래. 하지 마 하고 미리 얘기해 주셔야 될 거야. 안 그래? 막아 주셔야 될 거야. 안 그래? 근데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네? 안 하시죠? 왜 안 하실까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럼 자유의지를 줘갖고 사람이 망하게 생겼는데 왜 자유의지를 주고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냐고. 그럼 무책임한 거예요. 애들을 그럼 잘 생각을 해봐요. 애들이 지들이 뭘 알아서 뭐 스스로 잘 커요? 부모가 옆에서 야 그건 하면 안 된다. 뜨거운 불을 있는데 가서 막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손을 막 이렇게 막 불에다가 놀라 그러면 아이고 자유의지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게 사랑이냐고요.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돼? 저기 막 찾길에 차가 오는데 막 뛰어가 차가 있는데 야 내 차랑 부딪혀서 누가 이기나 내가 보자 하고 막 차랑 부딪힌다고 뛰어가. 그럼 자유의지니까 그래 너의 자유의지를 내가 허하노라 가서 부딪혀 보거라. 이게 사랑이에요? 무관심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야 너 구원해줬으니까 세상 살아갈 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대신에 네가 불구덩이에 가서 뒹굴든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물에 가서 빠져서 허우적대든 걱정하지 마. 너 죽으면 내가 천국 가게 해줄게. 이런 이게 사랑이겠냐고. 아니죠. 그럼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면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 갈 때 미리 막아주세요.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려고 할 때 막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샥 전능한 능력으로 바꿔서 그 사람만 보면 미소가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 막 샘솟아 그냥 그렇게 만들어 주시냐고. 안 하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안 해주실까요? 제발 그렇게 해주시면 죄질 일 없고 미워할 일 없고 살인, 강도 이런 거 다 없어질 텐데 세상에 죄가 없어질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바라볼 때의 심정이 어떤 분이냐? 죄인은 버리고 싶은 거예요. 버려요. 저주하면서.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죠.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떠나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림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다 버렸는데 버림받지 않은 유일한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왜 버림받지 않았느냐? 노아는 왜 버림 안 받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랬어요. 선해서 그랬어요? 은혜 받아서 그랬어요. 선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니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다 하나님이 버렸을 때에.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유일한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구원의 방주 바깥으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다시는 멸망하지 않게끔 잘 살아야 되겠구나. 경건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셨을까요? 노아도 죄 지어요. 자기 부족함도 다 드러내고 그랬어요. 그죠? 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실수를 범하고 괜히 그렇게 했겠어요? 결국에 그 모든 과정에 노아의 부족함, 노아의 허물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 짓는 자리, 우리가 잘못된 선택, 때로는 어리석은 길로 행해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고 막아주지 아니하실까? 심지어 내가 죄 지으려고 하는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에 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그 모습을 보시면 저 봐라 내 용서해 줬더니 그래 또 죄 지었구만. 다음에 벌은 7배로 내려줘야 되겠네. 그래 또 용서는 해주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지.
그런데 벌은 77배로 내려줘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 그런 거에 그러면 사랑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으로 보시면 버리셔요. 뭐더러 죄인을 가까이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자녀로 바라보시고 의인으로 바라봐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취급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버림받고 죄인이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취급을 당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표현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신 모습이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때의 세상의 모습이 어땠어요? 하나님 버리시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에 어두웠어요? 안 어두웠어요. 안 얻었죠. 그럼 빌라도 법정에서 새벽에 판결을 받고 매 맞고 하는 거는 그때는 하나님 같이 안 계셨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매 맞고 헤롯에게 매 맞고 희롱 당하고 그럴 때 그때는 하나님 같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셨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도 계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힐 때도 계셨죠.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서 마리아랑 얘기하시고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실 때도 함께 계셨죠. 예. 언제 함께 안 계신 거예요? 죽는 순간. 죽는 순간인데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게 하늘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들어 놓으실 때에 그것으로 나타내게 했던 창세기의 말씀이 해와 년과 연한과 계절과 징조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는 거예요. 6시면은 몇 시냐? 여기다 6을 더하면 난 12시예요. 난 12시부터 9시. 9시면 여기다 6을 더하면 돼. 난 12시부터 계속 어두워진 거예요. 6을 더하면 돼. 9시. 9에다 6을 더하면 15시. 그러네. 15시? 그러면 3시에 오후 3시. 네. 계속 어두웠던 거예요. 제일 밝아야 될 때부터 어둠이 임해서 온 땅의 어둠이 계속해서 계속되는 거예요. 징조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세상의 빛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어둠이 임하게 하세요. 징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는데 버림받는 순간 그때부터 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는데 온 세상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죄, 구원받는 사람의 아담의 죄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의 찬양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으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전가받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시면서 버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게 하늘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이 제일 깊어지고 모든 죄를 전가받았을 때의 예수님의 외침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기 싫어서 안 봤어요. 내 죄를 전가받으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보기 싫고 보기 싫어서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무관심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이에요. 고난이죠. 안타깝죠. 애통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날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는다니. 이런 멍청하고 미련하고 죄 많고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하는 감정도 조금도 삭지도 않고 그런 나쁜 놈이지요. 또 죄 짓는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죄 짓지요. 그럼 우리가 죄 지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까? 다시 처음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지어요. 그럼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또 죄 짓는구만. 그래요. 응? 너를 위해서 나의 독생자가 그렇게 죄값을 다 치렀는데 그거를 은혜를 또 금방 금세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듯이 돼지가 누웠던 곳에 다시 뒹굴듯이 그렇게 또 죄에 뒹굴고 토했던 죄악을 다시 삼키고 그렇게 보실까? 불쌍히 여기실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뭐냐고요? 예수님 때.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값 다 치러줬는데 또 죄 짓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왜 불쌍히 여기셔야 되느냐?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신학적인 근거.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지.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왜 예수님 때문이냐? 그냥 예수님 때문이라 그러면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아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막연한 얘기지 그게. 근거가 있어야지. 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 주는지 근거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버림받았으니까. 버림받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까지 나가야지. 예수님이 버림받으시는 순간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버림받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 쳐다. 안 쳐다봤죠. 죄를 쳐다보셨어요? 죄인을 쳐다보셔요? 안 쳐다보세요. 처음부터 죄인은 버리시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죄 짓는 순간 하나님은 그 죄 짓는 것을 저라저라 쳐다보면서 죄 지을 줄 알았어. 그래, 나의 전능한 능력과 나의 온전한 섭리와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모든 것으로 네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떤 죄악을 지을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었노라 이 녀석.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섭리 안에서 정확하게 또 그렇게 죄를 지었구만. 또 그 죄 또 죄 지었구만. 그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죄 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해 쳐다보고 계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전가받은 예수님, 그때 나의 죄를 전가받을 때에는 나의 저주와 나의 죄악과 나의 모든 허물과 내가 하나님께 받았어야 할 모든 책망과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에 안 보셨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냥. 그럼 예수님이 나 대신 버림받으셨다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전가받으셨을 때에 내가 죄 짓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죽일 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용서할까? 저걸 어떻게 회복해 줄까? 저걸 어떻게 다시 내 자녀로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걸 깨닫게끔 어떻게 만들어줄까? 저걸 어떻게 위로해줄까를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것이지 저걸 어떻게 벌줄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저 사람, 저 영혼을 내가 어찌 살릴까? 왜냐하면 모든 심판과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다 맡겼어요.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모든 부활, 모든 심판의 권세는 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 자기가 목숨 걸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 죄를 전가받아서 구원한 자신의 백성을, 자기 제자를, 자기 신부를 예수님이 죄 지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저
저거 또 내가 그렇게 저걸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죄 지었네 이런 마음을 보실 거예요. 그 죄 지을 걸 알면서 다 짊어지신 거 버림받아서 저주받아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저걸 어떻게 살릴까? 저걸 저 죄 지으면 분명히 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면 그 십자가 고난 당하셔야 되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뭐 손발에 못을 박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자가 바로 납니다라고 또 그렇게 회개하게 될 텐데 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회복해 줄까? 어떻게 위로해 줄까? 그걸 생각하시는 거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부어주신 영은 산영, 생명이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은 살려주는 영, 아멘.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 지을 때에 저걸 어떻게 벌 줄까? 그래, 용서는 해, 용서는 하나, 벌은 반드시 내릴 거야. 이런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죄 짓기 전에 미리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죄 짓기 전에 책망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음 돌이키게 해주시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책망과 돌이키는 여러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또 내가 죄악에 빠지고 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말을 하고 내 마음에서만 품고 있었던 것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서 누구를 실제로 욕하고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누군가를 치고 때리고 심지어 누군가를 찔러 살인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저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여 나를 또 찌른 죄악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책감에서 어떻게 돌이켜 회복해 줄까? 주여.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빨개 벗은 수치를 당하며 나무에 달려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아 죽으신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신 분이 나의 어떤 죄악, 어떤 허물이든 용서 못 하시겠어요. 우리는 회개를 할 때에 그냥 대충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또 찔렀고 내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예수님에게 또 침 뱉었고 그리고 나서 회복될 때에는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에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 또 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긍휼히 여기실 것 같아. 불쌍히 여기주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살자가 없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가족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보듯이. 그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러면 죄 지을 때는 아비가 자식 사랑하냐? 승질나서 사랑 안 해서 한바탕 때렸다가도 돌아서서 또 사랑하는 거지. 왜 때리는데요? 잘못했으니까. 분노해서 때리는 거예요? 아니. 사랑해서 하지 말라고 때리는 거지. 예. 그게 결국에 부모의 마음. 책망조차도 뭐였냐면 사랑이었던 거예요. 아멘. 사랑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인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에게 책망 받을 때에 벌 받고 고생하고 그럴 때에 저주 받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벌 받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그런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내 사정 형편. 왜 하나님이 관심 가졌으면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오른 눈처럼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게 지키신다고 했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힘들게 살게 하실까? 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지극히 귀하게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었거든요. 화장실에 있을 때도 힘주고 똥 넣고 있을 때도 죄 짓는 그곳에도 다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계속해서 사랑의 눈으로 어디서나 지키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실 때에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을 줄 알면서 저요 왜 버리셨겠어요? 하나님 왜 버리셨어요? 나 때문에 버리신 거예요? 내 죄 짊어졌어 졌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건 우리가 할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하는 순간 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난 구원 못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아버지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멘.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은혜 베푸십니까?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돌보십니까? 왜 나를 또 용서하십니까? 왜 나를 또 받아주십니까? 이런 나를 왜 버리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죠. 아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사랑의 눈으로 돌보시는 그 아버지랑 함께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을 섭리하시고 지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자녀의 영을 허락받았습니다. 아멘. 주와 함께 동행함이 우리의 능력이요 주와 함께 동행함이 우리의 평안함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돌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시며 어찌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까?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공로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고백하오니 아멘. 예수님 앞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죄됨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죄 사하심의 권세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생명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영과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며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는 예수님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심을 믿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그렇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통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발걸음과 그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그렇지.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